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건만 평안하게 를 보내게 하시고 또 풍년을 맞게도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리고 다시 감사절을 지내고 이 아침을 맞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또한 상한 갈대와 같이 보잘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또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나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나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그리고 의심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높은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오늘 확실한 목적을 두고 주의 거룩하신 뜻에 전전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날 같은 주저하는 일이나 방황하는 일이나 그리고 쓸데없이 소모하는 그런 시간들은 없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하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섬기는 마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칭찬을 받고자 하든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던 그런 생각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있는 칭찬만 생각하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거룩한 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그런 생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전해질 때 땅끝까지 들려지며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어느 기관 어느 모퉁이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같이 소중한 일임을 알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고 우리의 봉사하는 손길에 거룩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전후좌우로든지 빛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간들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어느 하나 흔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뿌리째 흔들리는 이 어려운 세대를 맞아 싸우니 하나님이여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이 귀한 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진통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인도하사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그 억압에서 소속히 풀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렇게 오래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추위가 오면서 굶주리는 불쌍한 백성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쓰러지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먹고 남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절대적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를 잘 기를 수 있고 또한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하나 실족지 않도록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위로하시옵소서. 주여, 이날에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주양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10절로부터 있습니다. 10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5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가 가라사대 어떤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주의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음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마라. 아내를 버리지 마라 하는 것, 그 이혼이라는 말과 조금 다른 개념이 옵시다. 남편이 그 가부장제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휴서를 써서렸다 하는 그런 고전 문서들을 보면은요, 아주 해괴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는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야말로 물건 하나 그저 자기가 취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아내에 대한 거 없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동등하게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에 책임지는 것만 아니라 또한 서로의 인격과 명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 책임질 줄 모르는 가정, 또 그런 결혼 생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런 거로 안 된다. 그리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참 특별한 반사작용입니다. 이것은요. 그럴 바에는, 다시 말하면 이혼하지 못할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술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빗나간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매일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매이는 일에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 자유다.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예? 속박이 아니옵시다. 결혼함으로써 자, 첫째는 방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방종으로부터.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방종합니다. 자유분방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혼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 밤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불 켜면서 들어가는 게 싫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한 분도요. 아주 요새는 뭐 리모트 컨트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집에다가 그런 자동 장치를 해서 밤 저녁 때쯤은 몇 시쯤 되면 불이 켜지도록 그런 장치를 해놓는 걸 보았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깜깜한 데 들어와서 불 켜면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고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일시다. 창조될 때부터 고독하게 살게 창조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자, 방종으로부터의 자유,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허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허무. 니힐리즘이 옵시다. 이 가정이 없으면 허무해집니다. 그런 통계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가 없으면요. 나이 50이 넘은 다음에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질 않는데요. 일어나도 일어날 거 뭐 있어. 누구를 위해서 일하노? 뭐 이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이 새끼를 낳아놓으면 그 동물들이 부지런해집니까? 예? 그 새끼 먹이느라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동물에게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하고 벌어들이고 뭐 하면서 어느 사이에 부지런해졌죠. 부지런해서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부지런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가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오히려 결혼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감옥처럼 생각하고 속박으로 생각하고 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내 생을 다 빼앗기다니 이런 억울할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고 해도 잘못한 사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너 때문에 나는 보람이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영어로 된 기도문을 외워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말이요. 메가더 장군 같은 큰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분인데도 맨 마지막에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훌륭한 아들이 되어 합니다. 해놓고는 끝에 가서 맨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헛된 생을 살았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한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 다른 일 다 해보았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게. 남는 건 너밖에 없다 그거예요. 너밖에, 내 자녀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 외에는 다 별일이 아니더라 이거. 그래서 우리 생의 의미를 가장 높여주는 것이 자녀예요. 영원하게 내 생의 의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소중한 것이지요. 가정은 소중한 것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이 내 행복이요, 내 삶을 보람있게 하고 의미있게 하고 뜻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봐야지요.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는만 그래 안 되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는 이 지경이 돼. 이렇게 되면 이건 결혼 잘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되고요. 결혼관이 잘못됐어요.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고 뭐 그건 안 되죠. 다른 일 다 해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괜히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지.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은 이런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깊은 교훈은 뭐냐면 가정은 목적은 아니에요. 생애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생애의 목적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결혼이 생애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결혼은 second best라고요. 최선은 아니에요. 차선입니다. 그렇게 설명한 그런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그 아내에게 매여야 한다면 그 어디 결혼하겠습니까?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는데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그럼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간혹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런 분을 한번 만났어요. 화성에 올라가는 그런 그 인공위성 그걸 만들고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는데 한 200명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맨 위에 팀장으로 올라가 있는 분이 4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학자를 아주 젊은 사람을 만나는 마치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튼 정서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요. 이분 내가 비교적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대답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순발력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아주 골탕 먹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왜 장가 갔습니까? 그래. 이걸 대답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내가 장가 가는 게 더 도움이 돼서 했네. 그랬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은 너무 바빠서 장가 못 갑니다. 그래서 뭐 독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고 도대체 자고 깨는 것도 없어. 생각날 때가 그때가 근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때나 자고 먹고 그러겠죠. 음식은 항상 저기 자리에 있고 이쪽에는 침실이 있고 이쪽에는 연구실이 있고 그래서는 거기 들어가서 그대로 뭐 몇 달씩 있다가 나온대요. 이거는 휴가라고 그래서 시간을 주면은 한 열흘 동안 차 타고 나가서 바람 쐬고 다시 또 거기 들어가면 또 몇 달 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혼할 수가 없죠. 또 어느 여자가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위해서 이 연구가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결혼 못한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으면 결혼 못한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러고 대드는데 참나 이거야. 이거 설명하기 참 힘들대요. 그래서 당신들이 연구하는 거하고 내가 목하는 그건 다르다. 뭐 그런 얘기 별 얘기 다 해봐도 잘 안 들어봐 먹더라. 아무튼 그런 얘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사 올시다. 선교사가 선교해서 의지에 가서 선교하고 근데 그걸 통계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일부러 해외 여행을 하면서 연구한 리서치한 겁니다. 선교사의 95%가 실패합니다. 5%가 성공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에 60%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도 부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는 건 좋아요. 정말로 빨가벗은 사람들이에요. 깨끗이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한테 자기도 반짜 하나만 입고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일하는데 좋은데 애들이 거기서 자라면서 빨가벗고 자라요. 그 마을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 선생, 그렇죠. 국민학교엔 2학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 자기도 국민학교 2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학교에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거 도시로 보내서 요새 말하면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비 다 거기다 쓰고 말아요. 선교비의 90%를 자녀 교육비에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교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제가 그렇습니다. 아주 가정이 없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아이가 없든지 그래야 돼요. 제가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을 압니다. 그분은 이분이 이 의과를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선교사 오지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원주민을 양자로 해가지고 살아요. 내가 몇 번 물어봐서 아이를 못 낳은 겁니까? 안 낳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그죠. 자꾸만 따져서 물었더니 그죠.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 그러고 얘기합니다만 그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아이를 낳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이래요. 제가 선교비 좀 주겠다고 했더니 선교비 필요 없어요. 그래요. 한 달에 200불이면 쓰고 남습니다. 그래요. 그건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에 독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자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날 때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독신이요.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옛날에 내신이 뭐니 해가지고 이거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뭡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자가 된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옛날에 그랬어요. 이 교부들에는 적어도 70% 이상이 전부 독신이에요. 이분들은 옛날에 불편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하늘나라를 위해서 독신주의, 하늘나라 사업을 위해서 독신주의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타고난 자여야 할 것이다.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타고나야 할 것이다. 예?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는 이렇게 함으로 자유를 느껴야 돼요. 독신으로 살면서 독신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인생의 실패자죠. 그래서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나는 어떤 분 혼자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했느냐 했더니 그분은 참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단 말이에요. 제가 성격이 못됐거든요. 아니 보니까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몰라서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은 일찍 죽을 겁니다. 내가 보통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 살리려고 저는 혼자 그래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타고난 자라야 하리라.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해서 자유할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든지 자유한 것이 옳다 하는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주신 말씀은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건 아주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옵시다.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물질적인 조건을 해주려고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좋은 가정, 좋은 집, 환경, 좋은 환경을 주려고 애써요. 또 심지어는 좋은 지식을 주려고 가르치려고 문을 애써요. 그러나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축복을 줘야 돼요. 복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불의함을 행할 때 그 벌이 3, 4대까지 이어지리라 그랬어요. 3, 4대까지 이어지리라. 확실히 저는 여러 해 동안 목회하면서 봅니다. 그 부모가 진정으로 회개하지를 못해서요. 그러고 보니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요.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줄 알고 환경에서 배우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만남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데서 존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떠냐. 이 마을에 랍비가 한 분 오시면, 랍비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어른이 한 분 오시면 아이 데리고 가서 저 랍비를 보아라. 저는 훌륭한 분이다. 저분을 본받으라. 저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존경하게 하는 것을 배워요. 자기도 존경하면서 봐라, 저를 존경하는 것이다. 저런 분은 이렇게 훌륭하다 하고 말씀해요. 그건 뭐 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요새같이 무슨 재벌이나 기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의미에서의 거룩한 랍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랍비를 존경했어요. 그 마을에 들었으면 모두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이들에게 랍비를 만났어요. 우러러보게 만들었어요. 저분을 잘 보라. 저런 훌륭한 분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랍비는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뿐만 아니라 안수해 주었어요.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한번 손을 얹게 해달라고. 손을 얹어달라고. 그 아이들은 그 시간을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 랍비가 내게 안수해 주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갔더니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을 만져주길 바라고 안수해 주길 바랐단 말이죠. 이런 귀한 그 자녀 교육의 문제라고 이게. 존경하는 분을 소개하고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신령한 것. 잘 살고 부자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경건한 종교적인 특별한 분 랍비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은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에 대한 비평을 아이들 앞에서 해서는 안 돼요. 좋은 얘기만 하고,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목사님을 존경해야 한다. 이게 가르쳐야죠. 어렸을 때 마음속에 목사님은 훌륭한.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만일에 어떤 일로든지 교육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아이들은 가만하다가 그렇구나. 이건 끝난 거예요. 그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하는 이 말이 가정교육의, 자녀교육의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 아이들 다 좀 물리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천국 백성의 이미지를 어린아이에게 두면서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복을 빌어주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